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자,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.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.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5가지 제일 중요한 프라이오리티. 지난번에 1번, 제가 2번까지 하다가 지난주에는 좀 처치 플랜터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, 오늘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. 이제 교회 세우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 세우는 게 어렵죠. 사람 세우는 게 어렵죠. 사역하는 것보다 사람 세우는 게 어렵죠. 그러니까 사역은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사람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결실을 보는 거죠. 결실. 그래서 쉽지 않아요. 저도 목사님들 사역하지만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도 늘 조마조마한 게 그거죠. 이렇게 곡선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. 굴곡이 심하죠. 또 열심히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2, 3년 또 다른 짓 하다가 또 갑자기 정신 차려갖고 또 1, 2년 하다가 또 2, 3년 또 시간 보내요.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.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굴곡이 심하면 교회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 상태로. 사람만 바뀔 뿐이고 또 시간만 지나갈 뿐이고 전혀 달라지지 않죠. 그래서 목회하는데 정말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 키우는 겁니다. 사람을 키우는.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. 목사님들이 양들을 아낀다고 생각하는데, 그러니까 이제 양을 보호하고 양을 아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회적 드라이브를 못 거는 거죠. 목회적 드라이브를 못 거는. 다시 말하면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또 할 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놓치는 거예요. 시간 놓치다 보면 또 사람 놓치는 거예요. 그 좋은 사람들이 목회하다 보면요,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안 보내는 교회가 없죠. 다 보내주죠. 다 보내요. 깡 시골도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죠. 다 보내줍니다. 이루 말할 수 없이 보내죠. 그런데 거의 다 놓치죠. 다 놓쳐요.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그물망이 잘못되어 있어갖고 다 고기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적 있지만 제가 개척할 때 어디서 개척했냐면 그 서초동 무너진 삼풍 백화점 바로 옆에 서초동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, 그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참 잘 됐어요. 정말 잘 됐고, 목회하는 건 이렇게 그냥 잘 되는구나.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
한번 교회가 이제 성장하니까 건물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옮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.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거기는 법원 단지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법원이 검찰청, 법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던 과수원이었어요. 거기가 전체 서초동 전체가 다 과수원일 텐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검찰청도 들어서고 법원도 들어서고 하면서 막 동네가 삼풍백화점도 들어서고 삼풍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 지역이 막 전체가 서울교대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개발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들이 부산에 있던 사람들 뭐 좋은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대거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거기 뭐 변호사들도 몰려오고 뭐 검사, 판사 할 것 없이 거기에 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지역이 한 4, 5년 만에 어마어마한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그 법원에서 좀 내려오면 거기 교대 사거리에 거기 있을 텐데 그때는 그쪽에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. 그때 이제 그 부산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이 이제 이 법원 본원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그 가족들이 부산에 살다가 가족들이 전체가 온 거예요. 근데 전체가 왔는데 딸아이가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고 그리고 부부하고 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. 수요일날 왔는데 근데 수요일날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처음 오는데 수요일 저녁에 처음 오는데 그 딸아이가 그 당시에 신디사이저를 그렇게 좋은 거를 갖고 다닐 때가 아닌데 처음 교회 오는데 신디사이저를 들고 온 거예요.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하고. 근데 그게 제 눈에 처음 교회 오는데 왜 저런 악기를 갖고 오지? 여기 와서 오자마자 연주를 하는 모양이구나. 근데 그게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. 그냥 처음 올 때 교회 오면은 그냥 성경 찬송이나 갖고 오는 거지. 교회 오는데 왜 신디사이저를 들고 오냐. 그게 맞질 않아. 그런데 주일날 또 오고 뭐 이렇게 한두 주저 오는데 제가 이제 아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 그 딸아이가 그 악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악기를 이제 교회에다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악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처음 교회를 방문했는데 왜 아무 대화도 안 하시고 관심도 안 주냐고.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뭐 그게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세요.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.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인지 물어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붙잡아 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딸에 대해서는 딸아이가 너무너무 그 피아노나 그 신디사이저나 오르간이나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치고요. 그리고 아이 때부터 그걸 연습을 시킨.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좋은 그 일본에서 온 그걸 사준 거예요.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처음 서울 올라오니까 서울에 가는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 종께서 이 종이
그럴 때는 빨리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라는 사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전혀 모르는 거예요. 그러고 나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예배 나오더니 진짜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. 사라져버린 거예요.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 삼풍백 저기 삼풍 아파트에 사는 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소문을 들어봤더니 이제 작은 교회는 안 간다.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. 그래서 강남에 엄청난 큰 교회로 옮긴 거예요. 옮겨서 이제 그 교회 딱 가니까 벌써 CD를 가지고 가니까 뭐 첫 주에 이미 그 교회에서 그냥 메인 반주자로 임명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이 부부가 야 진짜 교회 제대로 만났다 하면서 그 부인 집사가 서울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 자기들이 서울로 올라온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으로 발령을 내줬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서 이사 올 때에 이 집은 전도하는 집으로 사용하겠다. 그러니까 매일같이 거기에 그 판사 부인들, 검사 부인들, 변호사 부인들 이분들이 그냥 날마다 거기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받고 또 거기서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한 달에 20명, 30명씩을 전도하는 거예요.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. 아이고 주야.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에 전도 왕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그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린 거죠.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자 한계를 느낀 거죠. 목회자 한계. 설교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또 신앙으로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면 목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한계에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회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어지죠.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또 목회적 그 자괴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형성될 때 준비되지 않은 목사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유익된 게 아니구나.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뭐 제가 결정 내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계기가 된 게 그때부터 계기가 된 거죠. 공부해야 되겠다. 그냥은 하면 안 되는구나. 그러다가 제가 영국에 가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
제가 목회를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를 모르면 목회를 할 수가 없구나. 그때 제가 개척할 때 이미 교회를 알고 개척을 했다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, 오늘도 뭐 제가 강의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거죠. 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. 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. 요즘은 정말 좋은 기업들은 서류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이 되고 나면 예전에 면접 보고 합격되면 다 합격이죠. 근데 면접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테스트하는 것이 인성검사를 하죠. 인성검사. 근데 대부분이 전부 다 어디서 떨어지냐면 인성검사에서 다 떨어지죠. 근데 그 인성검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검사를 할 때에 그 상담자들이 누구냐면 그 일을 해오고 있는 팀원들이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. 팀원들이. 그러니까 이력서가 들어갔을 때에 이력서를 자격심사를 하는 거는 그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재 그런 데서 다 뽑지만은 마지막에 인성검사는 어디서 하냐면 그 일을 해야 될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팀원들이 인성검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이 이 친구가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에 이 팀원들과 같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. 근데 거기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드물죠. 드물어. 왜? 머리 좋은 사람은 다 그 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이제 그렇죠. 그 인성검사할 때 어느 정도로 하냐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하죠. 5시간, 6시간. 시간이 이렇게 10분, 2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면접은 10분, 20분 하지만 인성검사는 5시간, 6시간씩 이렇게 길게 해요. 길게 하면서 3명이 돌아가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지가 100가지가 딱 돼 있어요. 100가지.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똑같아요. 100가지가 딱 돼 있는데